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 바로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녀는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은 요셉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친이 죽고 또 형제로부터 왕따로 깊은 상처를 받는 요셉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장자권과 같은 채색 옷을 형제들을 제치고 채색 옷을 이제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많았지만은 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꿈을 선물로 이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이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7년 흉년 때에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성공함으로써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 복음화에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가 흙으로 빚어서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거듭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개인의 복음화의 열매를 맺어도 이 사람은 뭡니까? 세계적인 성공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목적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개인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한 개인으로서도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은 이와 같은 개인의 복음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바로 4절과 8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창세기 45장 4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며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때에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지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였으며 또 애굽 온 땅의 지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서
그의 형제들을 지금 향해서 요셉이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죠?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수가 대적이 바로 요 형제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영원히 남남으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형제들 얼굴로 안 보려 하겠죠. 보기 싫겠죠.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바로 4절과 8절을 통해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비록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또 가족들과 생이별 해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훈련시켰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7차원의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형님들이 쓰임받은 겁니다. 징검다리로. 그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감옥 보낸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처음에는 형님들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형님들 때문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글로벌 지도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높여주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형님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내 인생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요셉이가 하야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 하야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그렇죠? 가문의 복음화 이루어진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기근이 남아있죠. 그때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이제 7년 기근 중에 2년의 기근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의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의 기근 동안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5년의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려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채무 악순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미래적으로 경제적인 바로 채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채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형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5년의 기근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이 가문 속에 바로 가문 속에 경제적인 기적을 문을 열어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바로 가문 복음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가 가속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가정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41장 44절에서 창세기 41장 44절에서 지금 요셉의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온이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바로 지리자로 이 이집트의 지리자가 되는 순간 바로 45절과 46절 사이에 45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43절로 44절에서는 애굽의 바로 국무총리로 그가 신분이 영적으로 높아졌죠. 국무총리가 되어짐으로써 바로 제수가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고 제수가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바로 파격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꿈이 성취되어집니다. 자, 본이 청소년 때 꾼 꿈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장면이 4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성취가 되고 나서 45절에 바로 뭐가 나오면 게론 이야기가 나와요. 게론. 45절에 또 요셉의 이름을 사버나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함으로써 요셉이 바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이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46절 하반절부터 47절, 48절, 49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로 요셉이 창고에다가 양식을 많이 쌓아서 7년 기근에 대비하는 이와 같은 바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50절, 50절에서 52절까지 해서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50절로 52절 읽겠습니다.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했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지금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51절에 므낫세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는 과거적인 이름입니다. 과거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주는 이름, 그 이름이 큰아들이다.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부를 때마다 과거에 자기 마음속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큰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뭡니까? 싹 망각되고 치료되는 그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바로 복음적인 이름이에요. 복음적인 이름.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이 에브라임은 바로 미래적인 이름. 바로 미래적인 이름입니다. 바로 내가 고난받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다산하게 하셨다 하면서 미래적으로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다. 두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두 자녀의 이름은 바로 복음적인 이름이고 두 자녀의 이름은 바로 예언적인 이름이다. 두 자녀의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바로 예언적인 이름입니까? 그 이름 속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자기 자녀 잘되라고 이름을 지었죠. 할아버지가 지었던,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죠? 조상이 이름을 딱 지었는데 육신적인 부모가 자녀 잘되라고 지은 거잖아. 그런데 그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육신의 조상은 자녀 잘되라고 지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이 있고 그 이름 속에 바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가정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은 자녀 이름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이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이름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막내딸 이름을 이제 수지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딸을 이제 수지라고 짓다 보니까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었거든요. 짓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딸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28살 때쯤 되면은 돈을 한 200억 정도 갱년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8 되면은 한 200억 정도 경제를 열어가지고 경제를 좀 잘 갱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여기에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에 므낫세 이름은 뭐죠? 바로 과거를 치료하는 이름이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은 미래의 창조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우리 다시 한번 그 순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4절까지가 지금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4절까지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승격하는 장면이죠. 국무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45절에서 뭡니까?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자,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세 번째 순서가 뭡니까? 가정을 이루고 나서 46절부터 바로 49절까지에서 바로 뭘 합니까? 7년 풍년 동안 남들은 풍년 동안 경제를 관리를 한다 안 한다? 경제를 관리를 안 합니다. 왜냐?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 뭐 남 돈 빌려주기 바쁘고 인심 쓰기 바쁘고 뭐 이렇게 해서 삽니다. 경제가 잘 7년 동안 풍년이 오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경제를 그냥 써버립니다. 그죠? 자, 이걸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7년 풍년 동안에 주신 그 7년 풍년 동안에 부어지는 그 경제가 누구 경제입니까? 예? 그게 바로 바로왕은 자기 경제, 바로 대통령은 자기 거라 생각하거든. 자기가 잘나가지고 뭡니까? 7년 풍년이 왔다. 자기가 통치를 잘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예? 경제가 잘 돌아간다, 지 잘났다 하면서 그럽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경제라고, 바로왕은 자기 경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경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왕은 7년 풍년 동안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7년 기근이 오면 완전히 국가가 부도나버리잖아. 바로왕.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년 동안 뭘 주는 거다? 7년 동안 애굽 땅에 뭘 주는 거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을 주는 이 풍년 경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경제를 누구 뜻대로 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 이 경제를 누구 뜻대로 경영해야 된다? 주인 뜻대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자기 주인은 바로왕이지만, 그죠? 영적으로는 요셉은 누구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의 주인이,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요 7년 풍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해야 된다?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7년 경제를 하나님이 저축을 해라 했기 때문에 이 7년 경제를 저축해가지고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 세계 선교 경제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10원짜리 하나도 모릅니다. 이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뭡니까? 이 경제를 잘 저축을 하고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이거 10원짜리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세어나지 않게 경영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경영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이제 7년 기근이 오게 될 때에 바로 그들에게 이 경제를, 이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개인 복음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개인 복음화의 풍년을 맺는, 개인 선교의 풍년을 맺는 쪽으로 이 경제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뚜렷한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7년 동안 요셉의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서 경영을 잘 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복을 받는 거래. 그렇게 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죠.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50절로 52절이 바로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너 큰 아들 이름만 불러도 네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가 되는 복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네 므낫세는 바로 치료의 종으로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이 므낫세를 부르기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치료되는 치료의 종으로 네 자녀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너 둘째 아들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거다. 장대한 축복의 종이다. 그죠? 에브라임은.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바로 창조적인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후손이 에브라임처럼 바로 창조의 기적을 열매를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리라는 바로 예언적인 이름인 거죠. 우리가 경제를 잘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경제를 잘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41장 바로 46절로 49절이거든. 그죠? 자, 49절까지 경제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를 잘하는 경제청지기가 되면은 네가 관리했던 그 경제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그 경제와 바꿀 수 없는 축복. 7년 풍년의 경제가 얼마나 풍성한 경제입니까? 이 엄청난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애굽과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각 국가와 도시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 이러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7년 풍년 경제라는 것은 이 지구촌에 80억을 먹여 살릴 정도로 완전한 경제입니다. 7년이기 때문에. 이런 80억을 먹여 살릴 정도의, 전 세계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정도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제, 그러한 경제권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있으니 자녀들의 축복이다.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 이거는 첫 번째로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지구촌 8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와 바꿀 수 없도록 귀한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다. 첫 번째, 귀한 존재가 물질과 바꿀 수 없는 80억을 먹여 살릴 정도의 경제권과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80억을 먹여 살릴 정도로 뭐죠? 80억을 먹여 살릴 정도로 큰 바로 치료의 사역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이고, 80억을 먹여 살릴 정도로 큰 뭡니까? 창조의 축복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되리라는 예언이다 말이에요. 예언. 그죠? 오늘 이제 진도는 안 나가고 갑자기 예언이 열리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세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언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예언이 열려. 예언이 열립니다. 네? 예언 해주라고요? 그러지. 예언 해줘야죠. 자, 오늘 이거 문자적으로 지금 창세기 41장 지금 37절에서 44절에 1단계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 그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45절에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45절 하반절부터 바로 49절까지가 미래 경제를, 7년 경제를 잘 관리한다. 경제를 잘 관리한다. 경제를 잘 관리하는 축복이 자기 자녀를 세계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자기 자녀를 세계적인 축복자로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죠? 7년 풍년을 잘 경제를 관리해서 이 7년 풍년 경제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에 투자되어야 될 세계 선교 경제란 말이야. 그래서 세계 선교 경제를 줬더니만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돈이 많아지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세계 선교 경제는 그냥 조그마한 거 그냥 쓰고 큰 거는 전부 다 자기 사업 확장하기 바쁘지. 그리고 선교한다고 막 CT에서도 나오고 CBS도 방송에 나오고 미국 방송에 나오고 하지만은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인지 자기 사업 확장하려고 선교라는 가면을 쓰고 나온 건지 그 개인하고 하나님 알아. 그러죠? 그리고 그 자손의 열매를 보면은 나중에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선교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 자기 사업으로 경영해가지고 자기 사업의 확장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서 이 자녀를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이 시간에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41장 45절 하반절부터 49절에 있는 요셉처럼 경제를 잘 저축을 하고 경영을 잘 해가지고 요걸 세계 선교 경제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경영을 잘 10원짜리 하나 밖으로 안 흐르게 잘 경제를 하나님 주인 거잖아. 주인권이 나는 머슴이잖아. 종이니까 버버벌 떨면서 돈 앞에 가면 버버벌 떠는 거야.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경제를 잘 경영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로 쓰시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계적인 부요 사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은 뭘 쓰신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로 쓰시고 한 명은 세계적인 부요 사역자로. 자, 창조 기적을 베푸는 부요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리라 하고 예언을 주셔. 할렐루야. 예언을 주셔. 예언을 주니까 예? 예? 한 명밖에 없으면은 그 자녀는 뭡니까? 바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플러스 세계적인 부요 사역자를 50% 몽땅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절의 세계적인 글로벌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녀를 뭐 하지 마라. 자녀를 절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만큼 여러분이 365일 계속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부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야, 오늘 갑자기 이 예언이 하나님 터지네. 이게 무슨 큰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뭐가 있네 지금. 할렐루야. 오늘 야, 자녀들이 이거 터진다 하니까 어마어마하네. 우리 딸은 28살 때 200억이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아직 훈련이 더 됐다 해서 지금 캐나다가 아니라 이제 호주에서 지금 강산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학교 다시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학비를 마련해야 돼. 학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억 이상 열려서 경제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훈련만 잘 받으면 200억만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